우리가 지금 육신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떨리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썩을 몸뚱아리의 허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은 시간까지 돈 벌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저 그 돈도 하나님께서 벌리게 해 주셔야 벌리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기도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보태자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해서 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진정성 있게 보여지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힘이 얻어지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신 기대와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고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성령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크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처럼 그들이 천막 우산 공장이 큰 회사로 발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직공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내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 역사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아굴라는 이제 회장이고 브리스길라는 사장이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직공이야, 직공. 그 누가와 또 실라를 같이 가서 고린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복음 전한 일이 없어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 세 사람이 여간비도 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도 사 먹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로 율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평생에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자기가 사기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의 방편으로 기술 3가지 이상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20살 전에, 20세 전에 다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서 그 3가지 기술 중에서 한 가지를 생업으로 먹고 살게끔 기술 3가지 이상을 가르친다 이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천막 만들고 우산 만드는 기술을 라이센스를 땄나 봐요. 자격증을. 그래서 거기 취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같이 쓰시는 사자가 이 3사람 자비량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구멍가게로 천막 공장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때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기술로 이곳에서
떼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금이환양 비단 옷 입고 저 고향에도 가서 우리 성공했다고 좀 뻐기고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이 공장이 크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취직을 했어요. 그것도 바울이 원해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화되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 그들이 깨닫습니다. 성령이 자꾸만 영감으로 깨닫게 주시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말의 뜻은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느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진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내외가 이제 이 사업 지금은 규모가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아내도 그랬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게 천국 갈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영혼이 나와 같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이것이 성령이 감동으로 지시하시는 뜻이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 지금까지는 직공으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심하게 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셨겠지만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자이니까 이제부터 이 공장에 오시지 말라고, 그 대신에 기도만 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장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장을 마음껏 경영하시고 또 공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사명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육신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어리석고 허황된 욕심이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영적인 소망과 또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선교에 뒷바라지 하겠다. 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 왜 하나님의 것이냐? 나와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죄값을 속전으로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사신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 존재가 구원 얻은 영적인 입장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자고. 그게 진짜이길 바랍니다. must be.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받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튿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여기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 시리아 수도가 영어로는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 한글로 번역될 때 라틴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라틴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습니다. 마테오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 그 라틴어로 마테오라고 그래요. 영어로 매튜라고 그럽니다. 매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입구에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정오에, 대낮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눈부셔서 땅에 엎드렸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불러가지고 너무나 다급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바울의 인생 남은 평생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맞아요? 이 장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고백이 돼야 한다 이게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 공적 예배를 통한 교회 안에서의 여성도, 여자 성도의 신앙 성숙의 목적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보증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 교회 조직, 예배, 또 봉사 모든 것을 통하여 남자들이 여기 그려놨잖아요. 절대로 분노나 다툼이 없이 그 자기가 자존심을 너무 세우고 또 자기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지라. 아주 겸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쉰다 이게. 그 왜 쉴 수 있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맸다 이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메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가게 되니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를 맸으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영육간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이 보살펴 주시게 돼 있다 이게. 같은 멍에를 맸으니까 내가 힘이 딸리면 예수님이 더 힘있게 멍에를 매 주실 거예요. 나는 좀 가볍게.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예수님께서 자기와 멍에를 같이 맨 자기 지체된 성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활할 모든 여건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과 정면 대결을 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로 복음 전하러 가셨고, 그리고 이 3년 가까운 세월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숙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게 생겼다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날이 다가오니까 비로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자, 잘 생각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숙식 문제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 문제를 직접 보살펴 줬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없어질 거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이끌리며 쓰임받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꼭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공생애 때처럼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형편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할 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게 믿어지세요? 성령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섬기자고 살아야 성령님이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형편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채워주신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아무도 안 온다 이게. 청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손해보실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내길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러들이라. 그래 가서 사람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왔어요. 그 이제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히 찼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복을 입은 사람을 둘러보기 위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보니까 불행하게도 잔치에 오면서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잔치에 오면서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왔느냐? 제가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서 예복이라고 하는 예복은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의로워졌다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세마포 예복이라고 그렇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회개해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아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의 세마포라. 그것이 예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반드시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상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는 존재가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개통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몸가짐이 헌신하는 자세, 헌신하는 것을 오프링 바디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프링은 드린다는 것이고 바디는 몸이야. 이 몸. 몸을 하나님께 섬김의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드릴 건자 몸 신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도 막 옆구리 긁어가면서 졸아가면서 또 지금 예배 끝나면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간다고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인생은 천국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지옥 문턱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치하고 자기가 그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은 그 아주 고급 화장품을 사서 덕기덕기 쳐발라가지고 캄프레트 하는데 그렇게 캄프라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를 보시는데 최고의 화장품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이 보름달보다 더 훤하고 스마일하고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그 화장이 성령 화장이 최고예요. 알아들어요? 성령 화장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